2022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성령을 힘입고 삽시다. 성령을 쫓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예수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좀 보시고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오셨다면 오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셨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게 성도입니다. 아무리 돈 버는 일이 바빠도 예배가 중심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래요.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지금 바뀌는지 몰라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속 1700km입니다.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170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못 느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습격해온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인지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정글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정말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아요. 특히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나노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나노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홀로 사는 세상 같은 느낌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이제는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우리가 고립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발 할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초인류가 등장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초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가는 인생 속에 초인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신에 도전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벨탑 꼭대기에서 내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닿아서 참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세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감각을 느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치유사역을 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미래의 질병에 굉장히 힘든 것은 암이 아니다, 굉장히 미래에서 고치기 힘든 병의 두 가지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감기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피폐 속으로 밀어넣을 줄은 누구도 상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사르스라든가 플루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도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감기가 큰 질병으로 다가올 거다. 얼마 지난 다음에 감기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 제가 그때 주께서 영적으로 주신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우울증의 문제가 굉장히 이 지구촌을 습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십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에게 이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과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형들이 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동생 야곱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동생 요셉에게 말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도록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런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살리고, 그리고 아주 극신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0장에는 요셉의 유언으로 끝이 나요. 참 독특해요. 천지창조로 시작된 창세기 이야기가 요셉의 마지막 죽음과 유언으로 끝이 나요. 근데 유언이 뭔지 아시죠? 요셉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을 예고하고 죽어요.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읽혀지는 메시지는 성도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2년도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승리의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 속에 또 얽혀져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유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요셉의 죽음과 유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이어지는 사이 속에서 무엇이 실제적으로 살아내줘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뒤에 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셉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의 믿음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축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실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째가 17,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7,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죽음과 죽음 사이의 삶에서 지금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용서와 화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죽음과 죽음 사이에 들어있는 믿음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우선성을 가진 메시지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화해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이 용서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진정성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믿음의 실제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눈물을 보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진실을 담은 표현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화해의 진정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의 진정성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사실 어릴 때에 꿈을 꿨어요. 그때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형들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요셉의 꿈의 성취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를 구하는 삶의 진정성과 그 용서를 받아주는 삶의 진정성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의 진정성을 담은 용서와 그리고 화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용서와 그리고 끊임없이 화해하는 삶의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할 때에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금방 내 마음속에 확 받아들여지는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산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그걸 받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삶과 진정한 화해의 삶이 우리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이 땅에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뭘까요? 여러분, 돈 버는 겁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돈 버는 부자들로 굉장히 많아야 될 거예요. 권력을 갖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국회의원, 대통령이 와 앉아 있어야 돼요.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맞는 거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수들은 다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할 가능성을 가진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화해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유명인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이 땅이 너무 힘든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구해도 그것을 화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해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래정서가 한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대요. 한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가 됐어요. 그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 그 한글을 만드는 동기들을 쭉 설명을 훈민정음에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글을 만드는 목적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글이 통용되면서 글 모르고 한 맺혀 있는 서민들이 자기들의 한을 푸는 도구로 이 언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이런 소설들은 한글로 쓰여진 문학작품들입니다. 다 담겨 있는 게 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참 한이 많은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한을 풀지 못하면 한 많은 인생이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많은 이 세상 나 야속한 지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은가? 그런데 한을 못 풀면 여러분, 그 한에 매여서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의 실제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번영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한에 매여 있더라면 번영할 수가 없었을 텐데, 아하, 한을 푼 십자가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대한민국은요 한이 많은 민족인데, 그 한 많은 이 대한민국의 그 한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번영의 자리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 용서를 받아줄 줄 아는 화해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돈에 한 미치면은요 돈 벌어놓고 쓸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놓고 그거 써먹을만 하면은 병 나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요. 권력에 한 맺히잖아요. 권력을 한 맺히고 사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권력을 잡았어도 잡은 권력으로 또 무너져요. 그래서 한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한을 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성공적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도에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번영하는 놀라운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대요.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가장 멋진 고백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고백이라고 여겨져요. 요셉이 말해요. 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인생 살지 말아라. 주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시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세요. 가장 지혜롭고 멋진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경험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갈등과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인생을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역동적으로 엉켜 있는 게 성경이에요. 바로를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다가 탈탈 털립니다. 다 털려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의 자리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가문 자체가 멸절이 돼요. 유다왕 10대 왕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정을 펼치다가 어느 날 교만해지면서 성전의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내가 어젯밤에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전갈을 집어넣는데도 빌라도가 그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 남자분들 하셔야 돼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망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오히려 남자들보다 현실감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도신경을 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올 2022년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배추 농사를 져가지고 김치를 담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추가 여러 번 죽더라고요. 밭에서 제가 탁 뿌리를 칠 때 한 번 죽어요. 교회 와가지고 배추를 탁 자를 때 또 한 번 죽더라고요. 그리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금을 팍 뿌리니까 또 한 번 죽더라고요.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양념을 쳐발라가지고 또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릇에 넣어서 지금은 김치 냉장고에 푹 집어 넣을 때 또 죽더라고요. 옛날에는 땅에다 묻었죠. 그렇게 여러 번 죽어야 김치 맛이 제대로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인생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또 죽으면 죽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맛이 더 깊어지고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에 확 달라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령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 자리 뭔가를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가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무언가 속에 숨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 그거 따지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냥 달려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아닌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 놓으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이 서로 반대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판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맙시다. 내 맘대로 사는 거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내 뜻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대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꿨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죽음 사이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임마누엘로 내가 정말로 악으로 발목이 잡혔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발목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내 인생 속에 이와 같이 악의 물들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내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함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아픔들, 눈물, 때로는 억울함, 분노. 왜? Why me?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누명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만든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 4절에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시고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여기 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토브를 쓸 때는 항상 목적과 계획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선으로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끄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이끄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 발목 잡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선으로 바뀌어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라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에요. 사람을 위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서 읽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놀라운 사실 속에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더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근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클 때는 요셉이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시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꿈을 꿨기 때문에 미워도 했지만 이놈의 자식이 꼭 아버지에게 일어난 비밀 다 갖다 꼽아치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언제 너 뭐 걸리기만 걸려라, 너 그냥 안 둔다 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자연스럽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아주 진실함으로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요셉은 노예의 삶이 끼어 있었어요.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잘못을 고발하면서 살던 인생이 노예가 되면서 노예로 잔뼈가 굵은 삶이 터득한 인생의 소중한 진리는 삶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삶의 치질화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등 따숩고 배부른 그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아픔과 배고픔과 상처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아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계속 살았더라면 이런 삶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살면서 알았어요. 삶은 이런 것이구나.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노예 생활 속에서 배웠을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선하게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죽음 사이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실제성을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만들어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생을 이제는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어느덧 내 삶에는 믿음이 아닌 내 중심의 인생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화해의 삶을 멀리 던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죽이는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연약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뜻을 정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